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일본 신문에는 한 장의 사진이 나왔는데 그게 세계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총리 아베가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IOC에 가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은 항만 내에서 완전하게 차단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제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베 총리의 후쿠시마 원전 방문은 그 사진은 방사능 오염 방지를 위한 복장을 갖추었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얼굴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베 총리다라고 하니까 아베 총리지 뭐 다른 사람 사진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안심해도 된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일본 정부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이 방사능 오염 방지 복장을 한 그 사진은 아주 묘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안전하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방사능 오염이 매우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조만간에 일본의 전 국민이, 아니 인접한 한국민까지도 아베 총리와 같은 그 방사능 오염 방지 복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이 후쿠시마 원전 방문 사진이 주는 이미지가 자신들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공포심,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자 더 이상 언론에서 그 사진을 그리고 그 사건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방사능 오염 방지를 위한 그 중무장을 한 아베 총리의 사진은 애매한 이미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본문에는 이와 같이 참으로 묘한 느낌을 일으키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안고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이 아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상징하는 그런 모델로 어린 아기를 내세운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높아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는 장면은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이고 또 아름다운 장면으로 보이지만 20세기 이전에는 이 장면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어린 아기를 내세우는 것은, 그것을 본다면 사람들은 두 가지 입장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의 대립을 나타내게 됩니다. 먼저는 성선설의 입장에서 아기는 원래 그 영혼이 본래 선하게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주장과 함께, 그와 반대로 다른 하나는 성악설의 근거에서 인간은 본래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하고 또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측입니다. 이 두 입장은 아직도 서로 어느 것이 더 옳다라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팽팽한 대립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자들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성선설의 입장에 서는 사람도 있고 성악설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어린 아기를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웠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모델로 어린 아기를 내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선설과 성악설 두 철학적 입장 중에 어느 철학의 입장에 근거해서 어린 아기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그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은 너무나도 이 장면이 자연스럽지만 예수님께서 아기를 안고 이 아기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당시에는 이 장면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린 아기는 제물로, 자신들을 위해 구원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물로 삼는 아기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기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랍비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가 이제 일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예배에 데려오지 않습니다. 참여할 수 없는 존재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오늘 금하고 또 꾸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태도는 당시 유대인들, 아니 가나안 땅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린 아기에 대한 통념을 반영하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린 아기들이 시끄럽거나 아니면 정신 사납게해서 말씀들 들을 수 없고 말씀도 이해할 수 없으니 그냥 막았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통념적인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꾸짖는 것을 보고 부은히 여겼다라는 그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당시의 관념을 깨트린 것이란 사실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통념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어린 아기에 대한 통념, 어린 아기에 대한 관념에 그리고 어린 아기에 대한 신앙관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야 할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분이 여겨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이 여겼다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이 여겼다라는,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은 극히 드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상을 뒤엎고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받고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그 손에 못자국을 꼭 봐야겠다, 허리에 창자국을 꼭 만져봐야겠다라는 도마를 향해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금하고 용납하지 않고 꾸짖는 것을 보고 분이 여기셨다,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주님에게 지극히 심각하였다라는 것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3년의 공생애 중에 어떤 일로도 화를 내지 않던 주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산설 혹은 성악설의 입장에서 어린 아기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인가 아니면 합당하지 못한 존재인가를 판단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던 그 사건과 같은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째는 다른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왜 분노하셨냐면 다른 사람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고 막았고 방해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본문에는 어린 아이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 아기로, 즉 아직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만 하는 어린 아기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아기가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들이 말씀을 듣거나 그 아기들이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런 거 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 아기가 복된 삶을 살 것이고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 아기가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로 영혼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삶의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다른 욕심이 들어갑니다. 제가 심호했던 몽골교회 동네 청년들을 한 5-6명 끌고 다니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농구를 참 잘했습니다. 처음 그 청년을 보았을 땐 그저 놀러 다니며 똘마니 몇 명 데리고 대장 노릇하는 그런 녀석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청년들이 하는 말이 그 녀석이 세계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동메달을 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녀석을 꼭 데려다가 교회에서 양육하고 신앙으로 가르쳐서 몽골의 아주 중요 인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욕심에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때마침 그 농구를 하다가 손에 가시가 심하게 박혔는데 그것이 골마 손을 못 쓰게 되는 것을 보고는 몽골에서 가장 좋은 병원인 연세의료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불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나 선교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만져주심만을 바라면서 주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어린 아기를 데려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어린 아기를 데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금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자들의 눈에 어린 아기들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고 주님을 만나도 뭐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이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울어대기만 할 것이고 그러면 집회가 방해받을 것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기를 데려오고 나오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어린 아기를 데려온 부모들을 제자들은 꾸짖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판단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구분하였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여겼고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자들도 성전 안뜰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구분지었습니다.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자를 정해놓고 성전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자와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자를 구분하고는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자가 나오는 것을 금하고 그들이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십니다. 비록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용납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로 해서든지 간에 주님께 나오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금하는 것은 주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하며 조심해야 할 것은 주님께 나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금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됨으로 인해서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들을 금하고 방해했던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고 방해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그건 주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서 아기를 키우다 보면 여실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품으로 안고 돌보고 보호해도 그 생명을 주관하고 그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 아기가 아프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어린 아기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주님이 만져주심을 소망하였습니다. 그 자녀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 삶에 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여서 아기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어린 아기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얽매였던 것이 어린 아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의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연구에 집중합니다. 어린아이의 성품이 어떤 기질이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만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아기는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기를 보면 처음에는 신비롭고 참 행복합니다. 정말 눈이 가고 관심이 다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손주들이 오면 할아버지들은 10분간 행복하고 10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조용히 방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겁니다. 어린 아기를 돌보는 것은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힘든 일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기는 천사 같기도 하고 악마 같기도 합니다. 이런 어린 아기를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아멘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왠지 모르게 생각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많은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한 구절이 뭐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 아기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들을 보면서 의원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보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와서 세리와 창녀들과 먹고 마신다라고 비난했을 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원이 쓸데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의원이 쓸데있는 사람들, 의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으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기들은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인도되어진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 필요한 사람, 주님의 일을 할 때 아주 유능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 즉 교회에 필요하고 교회 일에 아주 유능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필요로 한 사람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그 영혼과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고 그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바르게 수정되어야 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기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아무 쓸모 없이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셨음에 놀랐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어린아기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목할 사람들은 주의 일에 유능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린 지금 누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만져주심이 필요한 자들,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 주님의 그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많이 소망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어린아기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우린 이 말씀에서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받든 그 어린이를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드는 사람, 어린 아이처럼 받들라라고 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수를 받으며 축복을 받는 삶의 비결을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삶의 여러 가지 그런 비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비결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들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물론 본문에는 부정형의 형태로 나와 있지만 그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형을 통해서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것, 그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가끔 예배 전에, 우리 수요예배 전에 김진 성도님의 막내딸을 안아보려고 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딸을 안아보려고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하고 또 깍꿍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해봅니다. 그러면 먼저 쓱 한번 웃어줍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손을 내밀어서 안으려고 하면
고개를 획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몇 번 하고 나서 강제로 좀 안아보려고 하면 울며 불며 난리가 납니다. 엄마 품에서 안 떨어지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엄마의 목을 안거나 엄마의 옷을 붙잡습니다. 어디서 그 조그만 아이가 그런 큰 목청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렇게 큰 힘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기처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준다고 유혹해도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세상이 고통을 주고 세상이 핍박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울며 매달리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상처받았다고 금방 하나님 나라를 놓아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상처를 주어도, 누가 아무리 실망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꽉 잡고 죽어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크고 강렬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기처럼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꽉 잡고 결코 놓지 마십시오. 세상이 물질로 유혹하도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이 명예를 주고 권력으로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꽉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품에 품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떨치고도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소중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붙잡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